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된 바를 여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한 것, 하나님께 의뢰한 것, 또 하나님께 의문된 바를 여쭌 것,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할 때 1절 말씀대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중심에 소원하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파수하는 곳에 서야 돼요. 아멘. 성루에 서야 됩니다. 아멘. 파수하는 곳에 선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루는 성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성에는 망대가 성루입니다. 다른 생명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또 다른 생명들이 관심치 않을 때, 경계치 않을 때, 오직 파수꾼만은 깨어 있어야 되고, 아멘. 파수꾼만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파수꾼은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파수하는 곳에 서야 됩니다. 성루에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는지.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의문된 바를 여쭌 것에 대해서 이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섰습니다. 성루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뭘 질문을 드렸는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무언가 의문된 바를 여쭌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는지, 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는지 하는 것은 하박국 1장 말씀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의문된 바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성루에 선 것입니다. 파수하는 곳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해서도 파수되어 서야 되며, 하나님께 의문된 바를 여쭙기 위해서도 우리가 성루에 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의문된 바를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파수되어 서야 되며 성루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뭘 하나님 앞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하박국 1장 2절에 말씀할 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 성경 자체에서. 지금껏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유다 민족 중에서 되어지는지 또 외부의 어떤 바벨론 침략을 통해서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안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잠잠히 계신 것에 대해서
그 의문된 바를 하나님 앞에 여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제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언제까지 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또 이 의문된 것을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강포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어려운 환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는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창세기 6장에서부터 노아 할아버지가 살던 시대에 하나님 이 세상을 물로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심판이 있을 때도 인생들의 그 몇몇 모습이 대체적으로 강포에 있다고 해서 강포.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그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자들도 역시나 강포였어요. 얼마나 강포에 있는지. 또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의 면면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도 강포했고 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 바벨론 권위들도 강포했고 그렇게 강포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인생들의 모습이 저렇게 강포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강포합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를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왜 하나님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저 강포한 인간들은 어려운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뢰하고자 하는 생명들에 대해서 저렇게 강포를 행하는데요. 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피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어요. 왜 저로 이 간악한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까? 간사하고 악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까? 사람들에게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한 인생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진실한 인간을 찾아보기 어렵게 하시며 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리고 피역을 목도하게 하십니까? 그저 하나님만을 거스리려고 하고 인생들의 마음에 강팍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고 창조 섭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를 거스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만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목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된 바를 아뢰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응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대저 겁탈. 남의 것을 빼앗는 것, 힘으로써. 강포. 2절에서도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신다고. 3절에서도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란 재앙, 심판을 앞두고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들, 인간의 탈을 쩐 자들의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강포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 4장에서도 강포를 면하라고 그러죠. 강파감을 면해라. 강파감을 면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자기가 읽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태가 강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성경을 기록한 기자를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강팍을 면해야 된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다 망하지 않느냐. 강팍하다가 원망불평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지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느냐. 강팍을 면해야 된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렇게 강팍하기만 합니까? 왜 저렇게 강팍합니까? 저런 모습을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너무 의문된 바가 많은 거예요.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의 우리들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딱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이런 심정이 돼야 돼요. 또 그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또 우리 주위의 세상이나 이 나라나 이 인생들의 모습에서 되어진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강팍한지, 강파하고 강팍한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폐역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된 바를 아뢰죠.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탄원이 돼야 돼요. 이런 탄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송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신원의 역사가 있는 거지, 시온이 하나님께 대해서 송사가 없을 때, 탄원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신원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름을 가진 저 유다 민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또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저 북방 몽둥이, 북방 세력의 몽둥이, 저 녀석들의 저 강팍함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기만 하십니까? 아니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변론과 분쟁만 일어났다는 거.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도 딱 이렇게 큰 유다 백성이 북방으로부터 큰 환난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있지만은 뭐 좀 정신 차려서 우상을 끊어버리고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가지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힘 자력으로는 북방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울며불며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은 변론과 분쟁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딱 이 나라의 모습이 딱 그래요. 딱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냥 변론과 분쟁만 일어난 거예요. 말만 그냥 무성하고 실행은 없고 진정성은 없고 진실함이 없고 말만 그냥 무성하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절에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풀어져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법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지켜 행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의를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시간을 바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드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 재림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대해서 고언하신 명하신 예언의 말씀은 지켜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그리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공의가 어느 정도 뭐 한두 가지 정도 몇 가지 정도 시행이 되지 못한 게 아니라 공의가 아주 시행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세상 재판정에서도 정상적인 어떤 재판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그저 사람들은 탐욕만 쫓아가지고 그저 돈만 줬고 탐욕만 줬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정치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민주정치의 최대의 그 약점이 뭐냐, 맹점이 악인이라도 머릿수만 많으면 그게 정의가 되고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정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 외에는 나머지 여집하고 모두가 다 악인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의 모습들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면 얼마나 성경의 분량이 많겠어요. 오직에 있어서는 노아 할아버지 가정 한 가정의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 낱낱이 성경에 기록이 됐다면 얼마나 분량이 많겠어요. 노아의 가정을 대적했던 이성 없는 금수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 낱낱이 기록이 됐다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또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도 어땠어요? 롯의 가정을 그냥 악인들이 둘러싸가지고 막 해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직에 있었으면 천사를 통해서 눈을 다 멀게 해버렸을까요?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다 죽을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랬잖아요. 왜? 그 사랑하시는 의로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소경이 되자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금방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불에 사라질 자들이잖아요. 가만히 둬도. 그런데 왜 굳이 또 소경까지 되게 하셨겠어요? 얼마나 이 녀석들이 완악하고 강팍했으면 피역하고 강포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어요. 소돔 때처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또 노아 때도 언제든지 이렇게 악인은 다수요 의인은 소수요. 악인은 다수요 의인은 소수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곱게 행함이라. 공의가 바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문된 바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의문된 바가 많겠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런 성경과 이 하박국 성경의 기록이 만약에 안 된 상태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정말 의문된 바들이 많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 겪어가지고 성경에 다 이 인간 종말을 대리다 기록해 놔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문된 말을 성경을 보면 다 풀려버려요. 우리 자체도 세상을 보고 오늘의 교회들을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봐도 의문된 바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은 그 해답은 다 성경에 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된 바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왜? 하나도 속 시원한 그런 응답이 없으니까. 12절 봅니다. 선지가 가로되, 선지가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누구시죠? 여호와셔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는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호전.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생물들을 둘러싸고 강포를 행하고 대적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달라들고 대적하고 악인이 둘러싸여져 공의가 아주 전혀 공의라는 것을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 됐을지라도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정말 이성 없는 금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야곱들이 정말의 말세 야곱들이 예수 바로 믿는 정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성도들은 결국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거죠. 아멘. 왜 하나님께서 복방, 이제 여기 하박국 1장 6절에서 이제 부터 그 복방 세력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왜 복방 세력을 저렇게 강파하게 두셨는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를 두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우리 북한의 동포들이 얼마나 굶주림과 어려움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소위 말해서 공산당원이라는 녀석들은 잘 먹고 잘 살고 하겠죠, 나름대로. 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데도 김정은 저 녀석은 핵무기 개발하고 그 미사일을 수시로 쏘아대고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럴 돈 있으면 정말 북한 동포들 쌀 사다 또 제일 좋은 식량 사다가 배부르게 먹게 할 수도 있을 건데 도대체 왜 저러냐 이거죠. 왜 저러냐. 이 성경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모든 게 풀려요. 세상의 비밀이.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김정은 전 선수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인데 우리 북한 동포는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굶주리며 사는데 핵무기나 개발하고 미사일이나 쏘아대고 지 새끼들하고 지만 온갖 사치를 다 해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중공 공산당 정권, 시진핑 공산당 정권, 북한 북계 정권, 김정은 정권, 또 러시아 저 푸틴 악의 정권. 왜 저렇게 두셨느냐? 저 녀석들의 북방 세력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반석이시여.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요동치 않은 반석.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아멘. 왜 북계 정권, 김정은 저 북계 짐승의 정권, 중공 저 시진핑 공산 정권, 러시아 저 악의 정권, 저런 정권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는가?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경계시켜서 깨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삼가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알았어요. 아멘. 그런데 또 다시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게으른 자는 보고만 계십니까? 방관하십니까? 온갖 게을자들이 넘치네. 우리나라에도 소위 정치한다는 자들, 게을자들, 또 뭐 정치권뿐입니까? 온갖 종교, 정치, 뭐 사회 전반에 게을자들, 그리고 북방 세력은 말할 것 그 자체예요. 공산주의 세력들은 그 자체가 게을입니다. 게을.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공산당 우두머리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인민들은 노예처럼 짐승처럼 이용해가지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 자체가 게으리요. 그런데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 그리고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크게 소리라도 발하셔가지고 더럽게 해가지고 내 이놈들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된 인간들을 좀 죄를 좀 짓지 못하게 두려움에 떨고 그냥 그 하나님 음성을 그 자리에 기절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즉사를 시켜버리든지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보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히만 계십니까? 이런 의문된 바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 역시도 의문된 바가 한두 가지입니까? 왜 세상 분명히 하늘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저렇게 됐는가? 이렇게 됐는가?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바다의 어족 같게 한다는 것은 바다의 어족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그물망을 던져버리면 다 잡혀서 죽게 될 것이 바다의 어족이에요. 또 주권자 없는 곤충 때도 마찬가지죠.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는 곤충은 다 몰살돼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다의 어족, 주권자 없는 곤충같이 지도자 없이 다 잡혀 죽을 그런 인생처럼 사람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의문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에서. 15절에 그가 낚시를 모두 취하며 복방세례가 게을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그런 사상으로 또 불법적으로 성경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그럴싸하게 어떤 명분을 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낚시로 모두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신론,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낚아가지고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아예 막 그물로 통째로 막 잡아가지고 초망으로 모으고, 여기서 초망은 풀을 이렇게 새끼처럼 꼬아가지고 그물을 만든 것을 초망이라고 그래요. 풀초자 그물. 요즘 뭐 합섬 나이론 같은 걸로 그물을 만들죠. 옛날 시대는 풀을 꽈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만드는 게 초망이에요.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에 분향하오니, 그게 자기네들의 어떤 사상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많이 속아 넘겼다는, 미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소득을 얻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초망 앞에 막 분향하고, 이는 그것에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려가며 오르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 낚시와 그물이라는 이런 사상,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으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수십억의 사람들을 지금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성과를 지금 올리고 있다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왜 세상이 저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저 짐승의 세력들이 열국을 사륙함이 옳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저 지금 러시아 저 푸틴 악마가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막 저렇게 사륙하고 저런 것이 옳습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한 가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앞으로 이제 5개월을 하려는 때 북방 세력이 쳐 내려와가지고 온 세상을 이제 쑥대밭을 만든 기름때가 이제 앞으로 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박국 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의문된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다시 우리 하박국 2장 1절 봅니다. 이렇게 의문된 말을 하나님 앞에 하박국 1장에서 기도라는 형식으로,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문된 말을 아뢰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쭈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의 형식이요. 기도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쭌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뭘 구했다. 그러면은 그 응답이라는 것도 기도라는 방식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의문된 바도 기도라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문된 바를 아뢰온 거고, 응답도 기도로 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것도 기도로 구하는 거고, 응답을 받는 것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주신다고 한 것도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의 형식으로 하박국 1장에서 구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구한 것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신가 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어서 파수하는 곳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어요. 깊은 잠 코 골고 콜콜콜 자고 있을지라도 파수꾼만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성리에 서리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수대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 반드시 파수대에 서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신이 파수꾼이 되지 않고 자신이 파수대에 서지 않고 성리에 서지 않고는 절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 1장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이 오겠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성리에 서리라. 성령.
성 가장 높은 곳에 선 겁니다. 파수대. 파수대하고 성로는 성 가장 높은 것이요. 그래야 멀리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깨어서. 그러니까 파수꾼이 졸아버리면은 제일 높은 성벽 꼭대기에서 떨어져 버려요. 파수꾼이 졸아버리면. 그게 무서운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있으면은 자기 믿고 자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지만은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가 졸아버리면 자기도 높은 성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자기 믿고 잠자는 사람들이 다 적군한테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최소한 영적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아버려 여러분들이 졸아버려 여러분들 자신도 죽고 우리 믿고 자고 있는 다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는 거.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하지 못하면 다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파수꾼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머지 자는 사람들까지 살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나 잘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하는 곳에 서리라. 성리에 서리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의문의 말이 아뢰었으니까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려니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으면은 기도하면서 인내를 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기 전에 내일 뭐라고 응답 주시는지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씨 뿌리는 비유로 설교했잖아요. 오늘 씨 뿌리고 나가서 내일 추수하러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에 당장에 뭐 내일 어떻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냐면은 파수대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이 오겠지 이게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기다리고 바라보면 기다리고 바라보면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근데 구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분명히 응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응답을 이제 받으려면 자신이 깨어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리에 서서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받으려면 어디에 서야 된다? 성리에 서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싶으면은 파수대에 서세요. 성리에 서세요. 다른 사람들이 자는데 다 같이 끼어서 누워 자지 말고.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래. 드디어 응답이 옵니다. 이제 드디어 기다려와요. 응답이 와요.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이 묵시 1장에서 보여준 이 묵시 물론 이제 하박국 1장, 2장, 3장이 다 해당이 되지만 지금 이 말씀 자체는 1장에서 보여준 묵시잖아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세상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복방을 들어쓴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거다. 그걸 믿고 용기 있게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해서 깨어서 그 사명 감당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기본이요, 기본.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건 그거는 아주 기초 어린 애들이나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거는 마음판에. 마음판에 먼저 새겨야 다른 사람들한테 문서를 새겨가지고 전하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마음판에 새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기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달려가는 사람한테 읽으려면 내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달려가는 사람한테 됩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인쇄를 하고 뭔가 어떤 미디어로 보여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신이 먼저 마음판에서 육의 신비에서 내 자신이 먼저 무장이 돼가지고 종이로 인쇄하고 여러 미디어물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면서 착각에서도 볼 수 있고 비행기 타고 볼 수 있고 빨리 왕래하면서도 볼 수 있고 지식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는 문서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는 이런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동문서답과 같은 이런 응답이에요.
정작 하박국 선지자가 구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막 저런 정말 힘들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문대발을 여쭈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응답은 전혀 그거랑 상관이 없는 듯한 응답인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전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역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하박국 1장과 같은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먼저다. 그래서 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문소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이버 문소운동. 또 종이를 인쇄해가지고 우리가 문소운동.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힘을 쓰라.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깨어서. 이런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이런 난제들이 해결이 되는 거지. 이를 건너뛰어버리고 바로 일장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은 다 순서에서 먼저 일장처럼 의문된 바를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의문된 바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응답을.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려면 그 다음 단계가 파수되어 서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의문된 바를 여쭙는 것도 기도로서 그 의문된 바를 응답으로 받는 것도 내가 깨어서 파수되어 성내에 서가지고 응답을 받는 거. 근데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신 이 묵시를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 일에 대해서 판에 새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도 아이고 바빠 아이고 바빠 바쁘다 바빠 이렇게 시간에 달려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짬을 내서라도 볼 수 있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많은 사람들 알리는 데 힘을 쓰라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장과 같은 시대가 올 때는 이것은 정한 때의 묵시이기 때문에 대중이 알도록 판에 명백히 새겨가지고 분주히 왕래하는 사람들한테 알도록 해라.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에도 몇 달 전에도 한번 그런 뉴스를 인용해가고 전한 적도 있지만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 중공 공산당 정권에서는 전 세계 미디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1년에 수조 원의 돈을 씁니다. 실제입니다. 이거 팩트예요. 중국 공산당이. 중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유튜브 댓글에 공산당이라는 단어만 써도 감춰버려요. 아시죠, 여러분들? 중공 또는 공산당. 뭐, 이런 거. 왜?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다 감춰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는 게 중공 공산당이에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전부 이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언론, 미디어, 전 세계 유선 언론과 미디어를 장악하려고 1년에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장악하는 세계 적화 그런 정책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실제 공산주의, 종산 정권이 하고 있는 짓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냥 공산주의는 세계를 적화하기 위해서 2인의 수조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의 백성들 얼마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뭐 마치 진짜 다윗과 골리앗 싸움보다 더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저 짐승의 정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심판 권세 역사를 통해서 짐승의 세력을, 짐승의 정권을 쳐부시는 이런 역사가 앞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힘을 써라.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묵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보신 이 1장부터 이 묵시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한 때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한 때. 그러면 그 정한 때가 언제 같아요? 1장을 봐요. 그 정한 때가 언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볼 때는 더딘 것 같지만은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신 묵시가 결코 거짓된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획도 땅에 떨어진 거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디는 것처럼 보여져요. 기도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그렇지만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니까 비록 더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종말이 속히 오되 절대 거짓이 없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 말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그 다음 뭐죠?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수록 더 인내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더 큰 걸 주시려고 아멘. 이렇게 인내하면서도 오래 기도하게 하시는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도 말씀대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응답도 하나님 앞에 뭔가 기대하는 것도 다른 걸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파수대에 서가지고 성리에 서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파수대에 서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다. 그리고 판의 명백이 새겨서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 사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은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각 생명들에게 각 사람 각 종들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아멘.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심정을 가지고 또 하박국 선지뿐입니까? 모든 선지자들 같은 그런 선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사명에 충성하다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